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목적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그 중한 고통, 고난 받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들의 영원한 속죄를 또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중심에 통회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쳐주시고 또 믿는 자마다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썩어질 몸이 우리 주님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는 바로 그 순간까지 저희들 끝까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사탄 마귀의 어떤 괴계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 주님 이름 앞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또한 각 사람의 영육간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위로와 또 힘과 또 세상을 능히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그 선하신 뜻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우리의 장래가 두려움이 아닌 의심이 아닌 확신과 또 소망의 삶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6편 9절 말씀 시편 16편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2024년 우리 부활절을 즈음해서 부활 특강으로 구약 성도의 부활신앙이라는 큰 주제로 계속 말씀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시간으로 부활 특강은 오늘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활 신앙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성경도 없었던 시대, 교회도 없던 시대, 전도자도 없던 바로 그 시대에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그 부활 신앙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신앙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동일합니다. 성경의 한 믿음, 한 소망, 한 성령,
한 몸,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지금의 우리의 것들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해 가는 겁니다. 자, 동일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지만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자, 우리는 이미 계시된 대로,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믿죠. 그러나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주셨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안에서 자신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누구의 신앙이 더 훨씬 뛰어납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납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역사적인 사실 또 증거 너무나 많아요. 문제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믿었잖아요. 우리도 아직 남아있죠.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 그건 이미 이루어졌지만 누구의 부활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부활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믿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천국 가서도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완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는 시작과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피니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주고 계시는 호흡을 거두시며 내 몸에 깃든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신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되고요. 우리의 예배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어떻게 잡아요?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이요, 이 부활 소망이 그들을 견디게 했습니다. 있는 거 다 빼앗기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죠? 핍박을 받아도 그들을 견디고 이기며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부활 소망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자, 이것을 저희들 마음에 정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 다윗과 에스겔, 이 두 사람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믿음의 승리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 그러면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 정도로 기억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깊이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윗처럼 비반을 당한 사람도 없고요. 그것도 자기가 낳은 누구한테요? 자식들에게. 그죠? 자, 운명을 같이 한다고 생각했던 가장 측근의 참모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그들을 쫓았던 그들의 백성들까지 한때 그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었다. 다윗의 용사들마저도 한때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절망의 끝에서 낙담하지 않고 그 순간에 다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에 보면 그의 믿음의 본질적인 것, 그의 소망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부활 신앙, 오늘 본문을 읽었던 거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어떻게 해요?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이 세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 있어요? 이 육체가 영원히 안전히 거할 곳이 이 세상에 있냐고요? 네? 없습니다. 반드시 흐르고 돌아가. 많은 사람들은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사건, 사고, 재앙을 소식을 듣고서도요, 그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날 것처럼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어제 죽음을 건너간 사람, 지금 오늘 예배를 보는 이 순간에도 사고를 당하고 어떤 사건으로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들도 동일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죽음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편에는 무슨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은요, 영원한 생명을 전제로 하는 것. 지금 너무나 기쁜 일이 있는데 오늘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천하를 잃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죠. 자, 영원한 즐거움의 전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무슨 길로요?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기도했고 믿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생명의 길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어지는 시편 17편 말씀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뭐라고요?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이 내용이요, 나를 죽이려 하는, 나를 해하려 하는, 그죠? 나의 대적에게서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무슨 말이죠? 금생이 뭐죠? 이 세상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제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그리고요,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고 그리고 죽음 건너갈 때 나 참 잘 살았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재물과 권세와 부를 가지고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이, 세상적인 의미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고 천수를 누리고 성경에 보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을 누구한테요?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나는 행복하구나. 나는 이걸로 만족한다.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런 사람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윗의 소망은 뭐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깨는데 어디서 깹니까? 주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부활하는데 누구의 형상으로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품으시고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아갈수록 그것처럼 큰 말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누구의 생명이 치러졌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값이 치러졌어요. 맞죠? 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누구처럼 만들어 가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우리의 내적인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한데 누구처럼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완전한데 누구처럼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높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딱 만들면 이 물건의 값어치는 누가 정합니까?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피조물도 그 많은 권세와 아름다움과 영광을 준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자녀들, 누구의 생명이 깃들여져 있어요? 부모의 생명이 깃들여져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누구 모양 따라 나옵니까? 네? 부모의 DNA를 받아서 부모의 형상을 따라서 나와요.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주의 형상이 아니면 사람은 만족하지. 그래서 부활할 때도 이 몸이 누구 몸처럼요? 주님의 영광의 부활의 몸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앉히시는 장소도 어디예요? 어디 앉으셔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좌입니다. 누구 보좌요? 하나님 보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요, 말할 수 없는 말이고 사람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들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윗의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유명한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부활의 소망이에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거해요? 영원히 거하려면 영원히 사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집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집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딘지 항상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구했던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영한 장소예요. 영영한 장소가 뭔가요? 영생이에요. 영영한 장소. Length of the days forever and ever.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없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것도 부족함이 없이. 권세가 있다면 완전한 권세. 재물이 있다면요. 얼마만큼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다면 어떤 즐거움이요? 영원한 극한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시편 133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내리셨죠?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복을 뭐 했다 그랬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명령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충족돼야 될 게 뭐예요? 영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부활신앙을 주셨고 다윗은 이 소망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자기 안에 육신의 죄성이 있고 탐욕이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한 것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게 무슨 소망이라고요? 부활의 소망. 자, 이어지는 우리 에스겔의 부활신앙에 대해 배울 텐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에 제가 저의 영원한 운명을 걸 수 있었던 이유가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끌려갔던 한 인물입니다. 한 25세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산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열방에 흩어져서 다시 나라가 되는데 두 나라가 아닌 한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온 세상의 머리가 돼서 그죠?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요. 이제 백성들은 낭망 중에 있었던 에스겔도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데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과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보시죠. 2600년 2600년 후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년 6개월 뒤에도 무슨 일이 날릴지 모르죠. 그죠? 26년 뒤에는요. 260년 뒤에는요. 근데 260년도 아니고 몇 년이에요? 2600년 뒤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 한번 살펴보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여기 앞에 한번 잘 보세요. 너희 산들아, 너희는 뭘 내고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뭘 맺으라고요?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자,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이 말이 우스운 말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산들의 가지를 내고 있었어요. 주권만 빼앗겼을 뿐이지 아직 그 사람들이 거하고 농사를 짓고 하던 때라니까요.
산들이 가지를 내고 과실을 맺고 있는데 거기다가 산들아 가지를 내고 과실을 맺으라. 그들의 뭐가 가까이 이뤘어요? 올 때가 아직 그들이 있는데 포로 잡혀간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엘리트들만 극소수만 데려간 거예요. 지도층. 그죠?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을 통치하는데 사용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의 소수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그죠? 왕궁에 거해서 바벨론 왕궁에 거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바벨론의 통치법을 배우고 그죠? 그들을 관리로 쓰기 위해서 데려간 소수만 데려간 거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서 농사짓고 뭐하고 살았어요. 떠나지도 않았는데 돌아올 때가 이르렀대. 이때가 언제냐면 약 26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다가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황무원 땅이 장차 어떻게 돼요? 기경이 될지라. 여쭤보죠. 이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무너진 성전만 무너졌지. 그죠? 예루살렘 성벽 그 모든 가옥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전히 살았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여 하며 빈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하게 하리라. 자, 이것도 열방에 흩어져 버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돌아와서 다시 농사를 짓고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더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고 승천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제자들은 에스겔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면 그들의 책이니까.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라는,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면 이 우리나라를 회복시킨다 그랬는데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 알 바이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약 2000년 뒤에, 1900여 년 뒤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열국에 뭐 했다고요?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러면 이 시대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 그들은 열방으로 흩어졌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흩어진 것은 약 600여 년 뒤입니다. 몇 년 뒤에요? 600여 년 뒤에 AD 135년에 디아스포라가 일어났거든요.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뭐라고요? 떠난 자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때
안 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떠났대요. 열국에 흩어버렸대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흩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방자이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AD 6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군대를 보내요. 베스파시안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 싸버립니다.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죠.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걸 보거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군대가 에워싸고 있고 나오면 죽이는데 누가 나와요?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갈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예언은 무엇을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군대들에게 에워쌌다가 다시 풀렸다가 다시 에워쌀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베스판시안 장군이요. 네로 황제의 명을 받고 왔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내전이 일어났다. 빨리 돌아오라. 베스파시안 장군이 군대를 다시 데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그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그 베스파시안 장군이 누가 돼요? 황제가 돼요. 그리고 4년 뒤에 AD 70년에 자기 아들 타이투스 장군을 에워싸버립니다. 더 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군대가 풀려가자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었던 사람이 110만 명입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110만 명이 죽었죠. 그리고 AD 132년에 또 반란이에요. 또 반란. 3년 동안 극한 반란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뭐 독립전쟁 하듯이 얘네들도요, 역사 가운데, 왜냐면 계속 나라 잃고 압제당하고 돈 벌면 세금으로 다 뺏기고, 그죠? 나라가 없으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제가 천안에 목회할 때요,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어떤 기찻길이 보이는데 풀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어르신한테, 여기 뭐 기찻길 있네요. 말도 마세요. 순창이 곡창지대거든요. 농사 지어서 수습 끝나면 일본 군사들이 와가지고요.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걷어가지고 철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실어가지고요. 전부 다 일본으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또 전쟁을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황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것들이 이 땅에 살게 그냥 모아놓으면 어때요? 좀 50년 전에 반란 일으켜가지고 110만 명을 학살시켰는데도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황제가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너네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못 살아. 그리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쫓아버려요. 이것이 AD 135년. 같이 해보죠. 디아스포라, 대이산. 세계사책에 나온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못 살아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총칼 들고 내쫓으니까 그 땅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보따리 하나 달고요. 흩어지는 거예요. 곳곳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 모세오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도요? 에스겔만 기록된 게 아니라 모세오경에도. 그죠? 가는 곳마다 뭐가 따라요? 칼이 따라요. 이때부터 뭐 이탈리아, 유럽,
뭐 북부, 뭐 아프리카,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농사도 못 짓게요. 뭐도 못 짓게요? 농사도, 돈이 있어도 종도 못 갖게 합니다. 그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해보시죠. 장사, 그 다음 대부업. 대부업 뭔지 아시죠? 이탈리아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 작품 베니스의 상인, 그죠? 베네치아. 거기에 나오는 고리대금업자, 그 유대인이 누구예요? 흩어져 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셰익스피어가 소재 삼아서 쓴 것이 바로 셰익스피어 희곡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부터 열방에 흩어져. 자,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믿음을 오해해서, 그죠? 사랑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다고 가서 죽입니까? 잘한 거에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십자군 전쟁에서 그 군인들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있으면 잡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마귀의 자식들. 그래가지고요, 무조건 학살시킵니다.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 자, 노란 표시표도 달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세시대는요, 유대인들이 장사를 해서 뭐 금은, 보석, 현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의 어떤 죄를 찾아가서 죽이면 유대인의 재산은 영주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러면 잡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칼이 따르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 시대에 죽인 600만 명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정이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그죠? 흑사병이 일어날 때도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염병에 걸려 죽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그 사람들만 흑사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 중에요, 이 청결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갔다 오면 손 깨끗이 씻고, 그죠? 그릇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고, 그죠? 토기 같은 것은 아무리 씻어도 그 안에 병균들이 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례까지 세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책망했죠. 네 제자들은 씻지도 않고 밥을 먹냐. 유대인들 눈에는 말이 되지? 잘 생각해 보세요. 흑사병이 나서 다 죽어가는데 유대인들만 안 죽어요. 소문이 퍼집니다. 쟤네들이 우물에 독 뿌렸다. 성난 군중들이 나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마다 들어가서 죽이고 빼앗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에스겔서에 기록됐는데 잘 보세요.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의 흩음에 열방에 뭐 했더니요? 해쳤다니.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왜요? 너네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꼴 좋다. 너네 하나님 어딨냐? 누구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뭘 열고요? 무덤을 열고. 무덤이 어딘데요? 열방입니다. 열방. 열방이 흩어졌는데 가는 곳곳마다 칼이 따르고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해요. 마치 뭐 같아요? 무덤과 같은 거예요.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것이 만약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너희 어디에요?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지금 고토에 살고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데 에스겔은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뭐하고요?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다시 한번 인치입니다. 누구 말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참 놀라운 게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도 학교에 다닐 때도 이 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또 구약학을 배우면서도요. 이런 말들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런 말들이. 참 희한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성경대로 됐다면, 지금 성경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저께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죠?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 보냈죠? 그죠? 이 이란이 에스겔 38장에 나온 바사입니다. 과거의 페르시아예요. 지금이 이란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란이요, 친미였어요. 친미. 때가 되자 이란이 반미로 딱 돌아섭니다. 그죠?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적대감이요. 온 미국 땅에도 보세요. 지금 뭐 아이리 비고 유명한 대학에 그 학생들이 막 일어나죠. 누구 욕해요? 이스라엘 욕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들의 역사가 뭐예요? 뭘 지금 말해주죠? 로마에 박살나고 AD 135년부터 열방이 흩어져서 그들이 당한 환란의 역사가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 학살, 죽임. 그들의 뼈에 사무친 겁니다. 남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정보력, 최고의 군사력,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재물, 운이 흐르는 맥이 있는데 그 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권세자들, 권력자들, 비리, 그들의 어두운 것들, 모사드 다 가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술력, 그들의 머리, 돈 버는 능력 드러나지도 않아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도님도 잘 보셔야 됩니다. 너무 가까워요.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그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7년 환란 시작되면 불과 몇 년 후의 일이에요. 그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징조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것들에 젖어가지고 그게 일상화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금 맨날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안 돼요. 에? 안 됩니다. 이란이
무기 쐈는데 거의 다 막아버렸죠. 미사일을 엄청나게 쐈는데 그들의 방어 그 시스템으로요, 대부분 막아버립니다. 보복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들은 구약에, 그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힘없이 당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시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이제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막대기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또 왜 기가 막힌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이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고토에 들어가는 것과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 땅에 들어가는 것과 나라가 되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이 이게 불과 지금 몇 년입니까? 그죠? 뭐 70년 정도 됐나요? 하여튼 뭐, 근데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거의 불가능.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BC 77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죠? 근데 이 아수르 왕이요, 민족 혼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대거 자기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혼혈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종하지를 않아요. 더러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그 피의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아수르와 피가 섞여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개, 돼지 취급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상종하지를 않아요. 뭐 취급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이 멸망했죠. 멸망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역할 시대 때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고토에 들어가서 나라가 되는 것은 몇 나라야? 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걸 남긴 이것이 바로 막대기 언약이라고 불려요. 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리라. 또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 두 나라 원래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는 건 뭐 볼 수 있겠지. 역사를 모르면요 안 됩니다. 근데 역사를 알면 유대인들은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것도 이사야서에 보면 하루에 나라가 된다 그랬거든요. 며칠에요? 하루에. 아무런 징조가 없다가 하루에 나라가 되리라. 1948년 5월 14일 날 초대수원 벤그리온 수상이 테라비브 미술관 하나 딱 빌려가지고 그냥 독립 선포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 주변에 아랍 족속, 이게 뭐야? 바로 그 다음날 전쟁 일으켰죠. 4차 전쟁.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이제 내가 누구와 싸워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싸우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뭐를요?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어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 적 내 손에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근데 나라가 되는 게요. 곧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게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나라가 된다는 건 뭘 찾는 거예요? 주권을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일제에 나라 뺏겼을 때 우리 백성들 그 땅에서 떠났나요? 여전히 그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고토에 들어가는 것과 나라가 되는 건 별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이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내 손에서 무슨 나라가 돼요? 한 나라가 되리라.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요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뭘로요? 그림으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까 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지루하기만 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런 예언과 이런 예언의 성취가 없어요. 특히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고 그 이스라엘 소식을 지금도 듣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 군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같이 해보시죠. 너희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재앙이 아니라.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산으로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에 지나게 하시로 본즉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말랐고 아주 났어. 그리고 하나님이요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가 돼버렸으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을 알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디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디어납니다.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뭐라고요? 살리니 너희 위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뒤에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누구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쫓아 명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던 이 뼈 저 뼈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이 명대로 해야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뭐가 됩니까? 극히 큰 군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뼈들은 누굴까요? 사람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예? 아니,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실제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 이제 우리는 끝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이 비전을 주시고 이 환상을 주시고 자 이어지는 말씀이 아까 이제 배우셨던 이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열방에 흩어졌다가 주권을 잃은 지 2600년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나라가 돼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면 돼버립니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구원하는 것. 그냥 됩니까? 그냥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이 뭐야 돼요? 치루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한 민족을 열방에 흩었다가 2600년 동안 고난당해야 하다가 한순간에 나라가 되게 하고 그것도 세상 머리 꼭대기에 가서 제물로 그들에게 구워주고 그들의 목줄을 움켜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죠? 사람 하나 회복시키는 것 일일까요? 네? 문제는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한 바른 믿음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나를 뭐라고요?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 역사 전체를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 그 너희가 누군데요? 이스라엘 민족.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나니라. 우리 성도님들 질병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지옥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이러저러한 고난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이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징조와 사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요엘서에 그죠? 달이 빨갛게 되고 그죠? 해가 어두워지는 이게 월식과 일식인데 최근 들어서 그것들이요 징조가 다 드러났어요. 지금 온 세상은 전쟁의 지금 분위기 속에 휩싸입니다. 그죠? 북한도 귀에만 엿보고 있죠. 그죠?
그들의 살 길은요. 왜 그들이 계속 미사일을 쏴드릴까요? 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극한 어떤 전쟁의 공포 속으로 그 백성들을 몰고 가지 않으면 정권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독일도 군비를 증가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온 세상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7년 환란 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이 러시아의 갈고리를 깨고 전쟁으로 이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특히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깊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긴밀히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좀 균열이 가기 시작하죠. 그죠? 트럼프는 굉장히 긴밀했는데 바이든은요. 그죠? 같이 하는 듯 하지만 뭔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설까요? 안 돌아설까요? 돌아섭니다. 온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게 될 겁니다.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세상 역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민족이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민족의 부활. 그죠? 그것은 곧 또 우리 자신의 뭐기도 합니까? 부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이고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눈앞에 비루한 것, 허탄한 것, 좀 이제 거두시고요. 시편 기자가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탈한 것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우린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여러분의 장래입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치열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적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